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이미 얻었고 이미 다 이루었다면 치열하게 내가 달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다 얻었다는 만족.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안에서 또 기뻐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땅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보니까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나도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직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다 간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갔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가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 그가 그 다메섹도상에서 만난 것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메섹도상에서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가 반대로 예수님께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은 계속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표대를 향해 이미 왔다라고 이미 이루었고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 아직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확고한 목적지가 있다. 최종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데 있어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복종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루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많이 거할 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동일하게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상으로 여기고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부르심의 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상은 정말 세상 그 어떠한 가치보다, 그 어떠한 상보다 최고의 상이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고 있고요. 16절을 보니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생각할 것이라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구원을 다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너희들이 행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까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잡힌 바 되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이 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근데 사실은 이게 본받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듯이 내가 그 삶을 살았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만큼 가분 신앙의 삶을 살았을 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도 또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죠. 지금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예수님께 잡혀 사는 삶이 힘들고 막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내가 이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삶이냐면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어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반대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는 삶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고 세상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것은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삶,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자기가 살아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은요, 뭐냐면요, 오늘 보니까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간다. 표대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미 얻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되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 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